역대하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29장이 아니고 역대하가 아니고 이게 역대상인가 보다. 역대상 29장 죄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54면입니다. 654면 역대하 29장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다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좌절, 어떤 고난,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굉장히 빨리 해보겠습니다. 20분 동안 여러분의 집중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20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T의 제일 마지막이 17과가 하나님의 청직이고 18과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건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코에서 인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7, 18과를 같이 하기가 너무 방대해 분량이. 그리고 오늘 저는 17과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고 저는 맺겠습니다. 목사님 18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은 언제 합니까? 그거는 따로 시리즈를 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이제 김한 목사 검색을 하면 제가 했었던 설교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 설교는 듣고 결혼하라고. 하여튼 그거 다음이 결혼의 인도, 진로의 인도를 받는 법이라는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18과를 따로 떼어서 다음번에 결혼의 인도를 받는 법, 진도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약 10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결혼의 인도를 받는 법, 진로의 인도를 받는 법 시리즈. 저도 몇 년 만에 다시 하는데 훨씬 성경이 더 깊어져서 여러분한테 전할 게 많이 있습니다. 18과에 있는 주제만 가지고 사실은 1년짜리 성경책 성경 공부 교재가 따로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 남침역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성경책 성경 공부 교재가 되었습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건데 내년 봄은 Abundant Light 우리 성서 개관할 거고 내년 가을에 혹시 아버지께서 공동체를 이끄신다면 내년 가을에 아니면 그 다음번에 저희가 Experiencing God만 갖고서 아예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갖고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 공부 교재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게 됐었던 가장 중요한 건데 18과에 있는 내용이 너무 그것들을 다 담아내긴 짧습니다. 그것만 갖고서 1년 동안 설교를 하고 1년짜리 성경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깊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 익스피리언스 갓은 위대한 교제, 위대한 교제.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하셨던 분이 있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성경 공부 교재 익스피리언스 갓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년 가을쯤에 내년 가을 뭐 미라클 트래블 육사하면 그때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과는 제끼고 17과만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이 영어 단어를 발음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일까요? 노란색 글씨 발음해 볼까요? 하나 둘 셋. stewardship 따라서 할까요? stewardship 시작. 이어서 발음하면 stewardship 시작. stewardship steward 하면은 집사라는 뜻이고 stewardship 하면은 집사로서의 자세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 stewardship is the responsibility of looking after property 이렇게 됐으니까 재산을 돌보는 책임을 지는 지위 또는 이 재산을 돌보는 그 책임성을 responsibility를 뭐라고 그러면 stewardship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steward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집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베트남에 보면 베트남 옆에 이제 베트남에 돌보는 집사가 있잖아요. 이 집사 할아버지가 베트남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베트남의 모든 거 다 케어해줬잖아요. 이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러면 steward 이렇게 부릅니다. steward 집사.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뭐 뭔지 알겠죠? 이렇게 뭐 왕이든 임금이든 군주든 아니면 어떤 부잣집이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튜어드를 세웁니다. 영어 표현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버틀러라는 표현도 있는데 버틀러보다는 스튜어드라고 그러면 훨씬 더 총괄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치프 스튜어드 같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 주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재산에 대한 책임, 큰 책임, 그리고 뭐 심지어 주인의 아들 교육부터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총책임을 다 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스튜어드십, 집사로서의 책임감을 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청지기라 그러면 청지기라. 영어 표현 말고 헬라어 원문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 슬라이드 5번 볼까요? 그것은 오이코노모스라는 표현입니다. 오이코노모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집. 너희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모인다 했을 때 그게 오이코스라고 그랬고 이 오이코스 집을 관리하는 자를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집사, 재산관리자, 집사.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집사의 자세에 대한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오이코노미아. 집사로서의 책임성, 집사직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 집사직의 성실성, 책임성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고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steward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뭐 다 까먹어도 되지만 이 영어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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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wardship. 순우리 말로는 청지기됨. 청이라는 게 우리 광 이런 뜻이잖아요. 광. 그 곡간을 우리가 곡간에서 인신난다, 광에서 인신난다, 또는 그 청에서 인신난다 그러는데 그거를 곡간과 청을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 이렇게 순우리말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치 배트맨의 집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사가 됐다는 것이죠. 스튜어드가 5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사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집사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빨리 할게요.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인간이 온 세상 만물의 영장이며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영어 표현은 subdue, rule over it 이런 뜻인데 이게 그냥 맘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 표현의 히브리적인 개념은 정복하나 다스리라는 말의 표현이 영어 표현 번역이 잘 됐네. rule over it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 맘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고 매니징을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청지기적으로 잘 관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온 세상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손에 내가 일임하마. 원래 다 내 건데 너희들을 내가 청지기로 삼으마. 내가 집사로 너희를 삼으마.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매니지를 좀 잘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사실 이 청지기라는 말, 집사라는 말이 무슨 서양에서 무슨 영주들이 제일 처음 만든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만든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청지기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stewardship,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단지 그분의 청지기, 스튜어드일 뿐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매니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어요. 매니저, 스튜어드, 청지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스타벅스의 매니저라고 있었던 자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평직원으로 좀 일하다가 한 3년 차 지난 다음 매니저 되니까 매니저 승격되고 나서는 돈 좀 벌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생계가 없었어요. 좀 불안정했어요. 근데 자매가 스타벅스 매니저를 오래 하니까 호봉도 오르고 매니저 꽤 받더라고요. 또 지점마다 또 달라 매니저 호봉이. 근데 이 자매가 일했던 스타벅스가 매니저를 좀 잘했어. 또 다른 자매는 21살 된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서브웨이에서 20살 때부터 19살 때부터 근무를 했는데 21살에 그 서브웨이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대전에 있던 서브웨이 매니저였는데 아시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사모님. 그 자매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그 이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서브웨이 매니저로 있었는데 서브웨이 매니저로 뭐 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좀 솔직하게 벌어요 그랬더니 꽤 많이 벌더라고. 이 서브웨이에서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순수익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기 밑으로 알바생을 18명을 관리를 하더라고 이 자매가.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사실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거 전체 총괄도 이 자매 매니저, 서브웨이 매니저니까. 서브웨이 매니저인데 서브웨이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기흥구청 앞에 있는 서브웨이만 해요. 근데 순수익 그렇게 많아. 서브웨이가 사실 돈 쏠쏠이 버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이 매니저를 하는데 18명 알바생 관리하지, 끝나면 클로징 해야 되지, 끝날 때 클로징 하고서 그 잔금이랑 그거 마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러는 거죠. 사장님은 그렇게 쑥하게 뒷짐지고 왔다가 그래서 혜연아 잘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상여금이나 좀 챙겨주고. 사실은 이 서버에 대해서 사장보다 이 자매가 훨씬 많이 알아. 이 자매가 없으면 서브웨이는 무너져. 근데 이 자매가 서브웨이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큰 대수술을 받아서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와 인생을 보내겠다고 서브웨이를 끝냈어요. 사장이 난리가 났어.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이 자매에게 다 일임을 했었는데 이 자매가 그만두면 알바생 앞으로 뽑고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 귀찮은 청소 마감하는 거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이 사장이 신경 쓰니까 막 머리가 보통 많은 거야. 그래서 돈을 40만 원을 더 올려주시고 그냥 매니저직을 유지하는 걸로 딜을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협상을 했습니다. 딜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니저 중요하죠. 매니저. 하나님이 우리를 매니저로 두셨습니다. 2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역대하 29장에 있었던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내어놓노라.
여러분도 주 앞에 드릴 것이 있으면 갖고 와라 했더니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어요. 다시 너무나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청지기의 정신을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역대 29장 10절부터 16절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10절 앞에 보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목사님, 제 집에 노트북 아끼는데, 목사님, 제가 제 5장 아끼는데,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CD 아끼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자전거 아끼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통장에 있는 제 잔고 아끼고 있는데,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여러분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이다. 14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니징을 맡긴 것이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내 돈도, 내 육체도, 내 시간도, 내 젊음도, 내 인생도, 나의 삶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 이걸 못 배우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주일날 가갖고 예배 드리고 내 영혼의 만족과 내게 있는 그 감동,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서비스의 대가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젊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지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건 내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일 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원래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잠깐 있다 갈 사람들입니다. 3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것은 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돈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와 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12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또박또박 읽습니다. 3장 7절 시작.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성경에 적어도 말라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찾을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역이 8절 앞에 보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네가 도둑질한 건 곧 11조와 봉헌물 헌금이다. 9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11조 선택했는데 그것들을 너네들 마음대로 쓰니까 너희들이 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나님의 집의 창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면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야지. 단 한 곳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는데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드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 Test me.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봐라. 11절 앞에 보고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제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하고의 마음의 자세와 관계가 전혀 올바르지 않은 채 무슨 율법주의처럼 그냥 돈만 11조만 짝깍짝깍 낸다고 이 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오늘날에도 유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11조에는 이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과 축복, 그리고 11조를 안 냈을 때 주시는 저주가 동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10의 10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가져옴으로 너의 인생과 삶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10의 1조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우리들은 뭐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11조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의식법으로 대체했다고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11조가 있었지 신약 백성들은 11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떠다니는 걸 보는데,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약속과 언약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려서 구원받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그러나 구약에서 여전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약속의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에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러면 11조는 뭐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T 성경 공부 17과에도 나오지만 한 4가지 정도 있네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11조가 쓰여집니다. 11조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고 랍비를 모셔왔어요. 말씀 사역자를. 그래서 자기가 10명이 있으면 10사람이 자기 도시락에서 한 숟갈씩을 덜어요. 그러면 랍비가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나와요. 한 명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 랍비를 모시고 회당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에 와서 그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때 말씀만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가 먹는 양식의 10분의 1을 덜어 갖고 놓고 그것으로서 말씀 사역자를 공개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 건물과 이 회당이 운영될 수 있는 그 운영 유지비로 쓴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유지비를 위해서 건물 운영비로 쓰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물세, 수도세,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정도 교회면 물세, 수도세,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진짜 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갖고 물을 몇 번씩 내리세요, 화장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전기세 하고 그 다음에 온풍 덮이고, 여기만 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스도 있지, 저쪽도 있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예배드리는 데도 있지, 교육관 1, 2, 3층 다 돌려야 되지, 지하도 돌리지, 선교센터도 다 돌리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불 좀 끄라, 불 좀 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죠.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한 것을 갖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지에 재해가 났다 그러면 구제헌금을 쓰고,
여러분,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교회가 머리 깎으러 제가 여기 롯데마트 앞에 있는 곳에서 제가 머리를 깎거든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인데 교회 목사라는 걸 제가 아니까, 포도나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믿고, 뭐 한 20% 30%씩 모이고 마스크 잘 쓰고 방역하고 잘합니다. 요즘 어떻게 근데 그 저변에 왜 교회가 모이냐, 그런 저변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차마내가 목사니까 얘기는 아는데 하도 방송에서 교회를 욕을 하니까 코로나인데 교회에서 왜 모이냐, 이런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방역 어느 곳보다 잘하고 철저하게 하고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럼 뭐 헌금도 줄고 뭐 그러겠네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해서 결국에 목사 다 배부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아니 뭐 그것만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헌금해서 코로나 어려운 아프리카의 구제 헌금으로 또 저희들이 한 3-4천만 원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시더라고. 진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가위를 깎다가 잠깐 정정을 하시더라고. 놀랬는가 봐요. 자기 교회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헌금도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아프리카만큼 어렵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굶주리고 심각하다 그럽니다. 성도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제 헌금 보내면 이런 식으로 헌금한 것이 사용되죠. 11조 헌금이, 그렇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선교사님 교회 갑자기 뭐 불타거나 아니면 허리케인 뭐 이런 걸로 무너지면 또 교회 개척하는데 많이 들고, 사실은 헌금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교회 건물의 유지, 그다음에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에 좀 많이 사용됐죠. 그리고 또 네 번째가 구제 헌금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올해 8월에 한 형제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우리 청년부에 기탁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좀 써달라고. 그 형제가 워낙 뭐 가진 게 없었지만 그 형제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기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걸로 다달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조금은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매달 섬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11조가 폐지되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구약에만 11조가 있지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 11조는 구약에서는 하는 거지, 구약 율법이지. 신약 백성들은 11조 그거를 의무적으로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반드시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박하회양 근처에 11조가 있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는데 둘 다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박하회양 근처의 11조를 어떤 의미에 얘기하면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행함.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의식과 행함은 제끼고 마음만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고 의식과 행함만 드리고 마음은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둘 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리새인 너네들은 이 의식과 행함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이 뭐라고 결론내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식과 행함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기 위해서. T성경 공모 17과 14번 문제에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수입에 따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드릴 수입에 따라라는 말은 적어도 11조 그 이상을 의미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도 드리고 그 이상도 드리고, 거기에 마음도 담아야지. 마음도, 본질과 의식이 같이 가야지. 마음은 있는데 의식은 없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도 피자 그 전단지 막 강조하고, 이 의식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한참 강조했더니
어떤 분들이 주일날 등산을 가셨다면서요. 마음이 중요하지 예배드리러 오는 의식은 안 중요하다 그러고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예배 와갖고 드리는 행위를 안 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중요하니까 등산 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행함으로써의 11조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이상도 드리고 거기에 마음도 드리는, 행함이 없이 마음만 담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마음이 없이 행함만 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앞에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여기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라. 그리고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저희가 이 문장, 이 센텐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For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이것이 제 인생에 굉장한 충격과 영향력을 받았던 문장이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를 늘 갔었습니다. 필리핀에 정말 가난한 오지로 가서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필리핀의 마을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민도로 섬에서 망양 트라이브, 망양 부족들을 섬겼는데 뭐 전기가 없을 때부터 가서 섬기다가 요즘 이제 전기는 들어왔더라고. 근데 가보면 뭐 2001년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 뭐 2003년 여름 성경학교, 하여튼 여름 성경학교 옷만 있으면 다 모집하고 무슨 뭐 청년부 수련회 무슨 일부러 수련회 때 옷을 해요. 그거 갖다가 입히려고 가면 바지는 없어. 위 옷만 걸치고 있어. 남자나 여자나. 애들도 통으로 큰 거 뭐 2008년 뭐 어느 교회 뭐 여름 순교학교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청년부 이제 찬양팀 있잖아요. 청년부 찬양팀도 한 뭐 2년 입으면 옷 버리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거 이제 갖다가 입고 돌아다녀요. 그 거기에 있는 한 교회에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이렇게 꺾어지는 구석에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God loves a cheerful giver 이렇게 써 있더라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앞에서 전율이 일어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제 눈앞에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걸 그 마을에서 처음 봤어요. 그 망양 부족들 돌아다니면서. 그때 따갈로그 부족들이 총칼이 있으니까 망양 부족들을 산 밀림으로 쫓아내고 망양 부족이 농사 지으면 다 빼갖고 그래. 망양 부족 총칼이 없으니까 다 빼앗기고 굶어 죽어가는데 실제로 아이 한 명이 굶어서 죽어가는 제 눈으로 봤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쌀을 사갖고서 쌀을 이렇게 비닐봉투에다가 해갖고서 한 사람씩 나눠줬는데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한참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막 울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처음 받아본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제가 한동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돌아왔어도. 그랬던 그 곳을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게 써 있는 것이 God loves a cheerful giver. 거기에 있는 교회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헌금을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1조를 요즘 이제 와이어로 그 트랜스포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도 영어도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11조 계좌이체 꽤 중요한 우리 청년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급 되는 자매도 11조는 늘 이렇게 계좌이체 하더라고. 그렇지 하지 않기를 제가 한번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11조를 뽑아서 11조 봉투에다가 제가 이것을 제 스승에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언제나 제가 똑박똑박 씁니다. 제 삶과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물질을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아멘. 제가 거즘 지난 스승한테 배우고서 그때 13살 때부터 배웠으니까 지금 거즘 27년 동안
제가 매달 11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순간마다 그 구절을 써서 이렇게 주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자세와 정신을 안 잊으려고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와이어를 이렇게 똑깍 드리지 말고 또박또박 내 삶과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고백합니다. 평생에 물질로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써서 드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왜냐하면 11조 드리라는 걸 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면 도둑놈이지 도둑놈 이렇게 생각되니까 맞다 11조 드려야지 틱 이렇게 드리고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차피 드릴 11조라면 주님 앞에 의식도 드리지만 마음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담아서 좀 기어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사실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220만 원 벌었는데 220만 원 번 거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면,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면,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드립니다. 저희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에 사장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잘 관리해서 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고백하는 습관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이렇게 썼어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없는 11조 헌신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청지기 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거. 시작. 물질, 돈을 잘 관리하라는 것은 저는 잘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두렵게 만드는 T17과에서 저를 이렇게 좀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나는 나의 모든 시간을 그분의 청지기로서 써야 된다는 구절을 읽고서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타이밍, 너희의 기회, 너희의 시간의 모든 순간을 선용해라, 이런 뜻이죠. 선용해라.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시험 공부하는 거든 내가 버스 타는 시간이든 내가 지하철 타는 시간이든 책 읽는 시간이든 TV 보는 시간이든 내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든 그 모든 것에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 모든 기회들을, 모든 시간들을 선용해라. 최선을 다해 선용해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시간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너희들은 왜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되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17과를 펴놓고 섰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11조나 헌금에 대한 드리면 되는데 또 물질에 대한 것도 많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나는 나의 시간을 인생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나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시간의 청지기로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는데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잠자는 시간에 잘 자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간을 선용을 잘한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 오늘은 저를 많이 사랑하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잠자는 시간을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저는 주님께서 저의 삶에 선용하는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잠들기를 기도하고 깊이 자고 딱 일어나면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군요. 겨울에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주님이 점점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곤 합니다. 어찌됐든 교회 일만 해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교회 일만 해야
주님 앞에 시간의 청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미션이니까 직장 일을 하는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저는 출퇴근하는 시간, 이른바 이렇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17관 하면서 우리 조장님들이랑 같이 하다가 회개했는데, 이놈의 유튜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놈의 그 와이어리스 이어폰 생긴 다음부터 이게 깨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뭐 100이면 100사람이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뭐 웹툰이라도 보든지 유튜브라도 보든지 다 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그 시간이 좀 깨졌습니다. 제가 그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차를 운전하는 시간, 이른바 오고 가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저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때로 허비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지요?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돈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마치 스타벅스의 매니저, 마치 서브웨이의 매니저로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나의 통장의 잔고, 나의 시간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를,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희 청년 공동체 2021년을 이끌 7분의 마을장이 선출됐음을 알려드린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운데 쪽으로 오시죠. 가운데 쪽. 네, 쭉 쓰십시오. 우리 되도록이면 1청, 그 다음에 2청, 3청 좀 같이 모이시죠.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게. 3청이 쭉, 약간 오른쪽으로 더 가십시다. 가운데로 쭉. 네, 됐습니다. 네, 멈추시면 좋습니다. 우리 둘이 순서가 바뀌셨군요. 네. 여러분 가장 나이 어린 마을을 맡게 되신 두 분이십니다. 우리 최주영 형제님, 곽가람 자매님입니다. 우리 1청을 주로 맡게 되실 겁니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저희가 6살씩 끊기로 했죠. 6살씩 7살씩 끊기로 했거든요. 6살씩 맞죠? 앞에만, 제일 앞에만 26세까지 끊고 26세까지 1청, 27부터 33까지 2청, 34에서 40까지 3청, 그 이상이 4청, 41세 이상부터 그렇게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1청을 좀 촘촘히 20대 초중반을, 20대 초반을 좀 더 촘촘히 관리하고자 2명의 마을장을 세웠고 각기 4분, 5분의 오코 리더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가운데 3분이 이제 주로 여기 1청도 있고 2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1청, 2청 있고 이쪽은 3청이 좀 살짝 섞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1, 2청 주로 2청입니다. 여기서 염교식 형제님, 최유라 자매님, 서진 자매님인데 4개 오코씩 맡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2청이니까 2청 맡으실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1, 2청 맡으실 1청이 절반, 2청이 대부분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저쪽은 우리 주로 2청과 3청을 맡으실 분이죠. 그래서 제 아내입니다. 제일 끝이. 그래요. 그래서 훌륭합니다. 그렇죠. 이따가 제 끝에 우리 조은주, 우리 제 자매가, 제 아내가 우리 3청만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3청만. 모든 3청은 기뻐하십시오. 제 아내가 이렇게 하고 제 아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은주 사모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김은희 자매님이 3청 절반과 2청 위쪽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해서 4개 오코씩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면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삶을 드린, 주말을 온전히 주 앞에 반납해야 마을장 섬기면, 금요일 날에는 용인부 기도에 섬기죠. 토요일 날 리더 모임 하면 끝나고 마을장 모임 하면 맨날 11시 12시에 끝납니다. 어저께도 11시 넘어까지, 지난주에도 12시, 지난주 12시 40분, 지지난주에도 12시까지 같이 음성 듣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회의하고 7시 반에 모여서 12시까지 토요일 날 섬기고 또 주일 날 또 섬기고, 여러분들 각자 마을 장님들이 오코 리더들 또 섬기고 케어할 겁니다. 정말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마을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손을 뻗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오. 마을장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딱 봐서 내가 26 이하다 그럼 여기 2명에게, 그 다음에 27부터 34세까지 중간이다 이 3분에게, 그 이상이다 34세 이상이다 이 2분에게 손을 이렇게 쭉 뻗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 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곳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목마른 영혼이 있을지라도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 5분간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마을장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하나님 손에 좀 올려드리고, 그럼 이분의 이름을 또박또박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얻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이제 리더십으로 새롭게 우리 마을장님 7분 세워졌는데 하나님 보호하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격려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정말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위로와 용기를 해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축복의 언어들을 하면서 이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 7분의 마을장님들을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대변하고 저희들의 어머니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공동체를 목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오골 리더들의 리더들로 우리 마을장님들 7분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케 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리더십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영적 권위들을 저희들이 존중하기를 아버지 서약하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이 마을장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오코들이 아름답게 서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조은주 자매님, 김은희 자매님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 영을 더 많이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지은 자매님을, 최우라 자매님을, 또 우리 염교시 형제님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님, 애들을 존귀케 세워 주십시오.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따뜻함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우리 주 예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양떼들을 이끄는 온전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곽가람 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최주 형제를 하나님 손에 얹고 축복합니다. 주여, 주께서 기름 부어 존귀케 세우셔 주옵소서.
삶과 인생과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께서 기록하시고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아버지의 삶의 갚으심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붙어지게 도와주시고 목자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 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명의 마을장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치 7 집사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존귀케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년 교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이코스를 주시고 리더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리더들의 리더가 될 마을장님들 7분을 세워주심에 아버지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님, 이제 세워졌던 7분의 마을장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말이 권위가 있어서 사무엘처럼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목양의 열정과 열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목자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7명의 마을장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들은 우리의 리더십을 이분들에게 이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을 축복하고 따르기로 서약합니다. 오른손을 다 번쩍 드십시오. 우리 지체들이요, 나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저와 같이. 우리 말장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 말장님을 향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7분의 마을장님들을 청년교구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상의하고 상담하며 따르고 나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롭게 저희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마을장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내팀이랑 이병관 형제님이랑 서지은 자매님